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오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팔복 이야기하는 중에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를 좀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단어에 갖고 있는 오해 때문에 본문들이 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오해는 뭐냐면, 온유는 태도이기 이전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하면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떠올리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떠올려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 따뜻하게 대하는 것. 온유가 따뜻함과 부드러움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걸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내가 대하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이나 판단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싹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따뜻하게 대하라고요? 그건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타날 줄 알고 내가 무조건 따뜻하게 대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 인간관계를 손발을 묶어놓고 인간관계를 하라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좋은가요? 그 사람 속에 차가움과 날카로움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날 따뜻하게 대. 너무 싫잖아? 난 너무 싫던데. 그냥 막 따뜻하게 대. 다 보이는데, 아는데, 들었는데, 내 뒤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다 아는데, 목사님, 너무 싫어. 싫어.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맞다고 느껴지도 않고 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온유를 뭐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오해예요. 온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기 이전에 온유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내 내면이 어떤 거예요? 내 내면이 따뜻한 거예요. 내 내면이 어떤 거예요? 내 내면이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되고 싶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 우리 내면이 자주 어떻게 됩니까? 차가워지죠. 그럼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죠. 자주 우리 내면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지죠. 그건 누가 힘듭니까? 내가 힘들죠. 근데 내 내면이 기본적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럼 누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출발점은요, 다른 누군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내면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해를 푸셔야 돼요. 온유는 뭐다? 온유는 태도이기 전에 내면이다, 마음이다.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유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때마다 내가 주변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하고 있나? 이걸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건 우선순위 안 맞는 거예요. 온유라는 단어를 딱 만나시면 지금 내 내면은 차가운가 따뜻한가? 지금 내 내면은 날카로운가 부드러운가? 이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온유를 우리가 자주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내적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내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내적 가치가 있고 내적 상태가 있어요. 내적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게 내적 가치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믿다가 이럴 때 안 믿다. 그거는 가치가 아니잖아. 가치는 내 중심을 지키는 기둥인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건 내적인 가치예요. 내가 자녀를 향한 사랑, 이건 내적 가치예요. 이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거, 어떤 상황에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적 가치예요. 내적 상태는 상황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그러면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어디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내겠어, 이게 됩니까? 아니, 이건 정서란 말이에요. 온유 자체가 정서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켜내요? 그건 지켜내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 때문에 내 내면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내적 상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인 거예요, 되게. 온유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부당한 상황, 불안한 상황, 힘든 상황, 고립된 상황. 이때 내 내면이 어떻게 됩니까? 차갑고 날카로워지죠. 여러분, 부당한 상황에 있으면 자꾸 사람이 날카로워지죠. 회사 다니는데 아,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딴 식으로 돌아가지? 내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데 아,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딴 식으로 돌아가지? 하면 사람이 계속 날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고립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계속 차가워지죠. 그렇죠? 불안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계속 차갑고 날카로워져요. 불안할 때 사람들은 차갑고 날카로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당한 상황, 불안정한 상황, 힘든 상황, 고립된 상황이 되면 사람은 차갑고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온유해지지 않게 돼요. 대신 정당한 상황, 아, 이게 맞지, 이게 맞아. 아, 회사 갔는데 내가 보기엔 이렇게 돌아가야 돼. 회사가 사회를 딱 보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 아, 이게 맞지.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안 살아봐서 그 나라가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북유럽 다큐멘터리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 아, 이게 맞지. 그치? 사우나 앞에 호수가 있어야지 이게 맞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따뜻해지잖아요. 뭔가 합리적인 것 같고. 그렇죠? 정당할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안정된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되게 안정됐어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니까? 국가에서 인심 난다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유가 있는 상황, 함께하는 상황,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져요.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나를 아끼는 사람, 선한 사람, 반가운 사람, 밝은 사람,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이랑 있으면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지죠. 그렇죠? 반가운 사람 딱 보면 내가 기분이 좀 안 좋다고도 마음이 어때요? 확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밝은 사람 있으면 내 마음도 좀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사람 있으면 나도 따뜻해지고, 나를 아끼는 사람, 좋죠. 내가 좀 존경하는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그렇죠? 저도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만나보면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요. 아, 그치, 저래야지.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 반대로 어때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쟤는 날 이용하려고 해. 회사에서 옆자리인데 쟤는 날 이용하려고 하네요. 그럼 나는 날카로워지죠. 차가워지고. 그렇잖아. 쟤한테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회의 시간에 잠깐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저놈 일이 내일이 되잖아. 내 결과는 저놈 성과가 되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날카롭게. 그렇죠? 날 이용하려는 사람, 내가 안 보고 싶은 사람. 저는 막 이렇게 행복하게 막 좋은 사람이 있다가 내가 싫어하는 애가 저기서 딱 걸어들어. 그럼 마음이 차워지잖아요. 그렇죠? 아, 쟤 안 보고 싶은데. 악한 사람, 어두운 사람, 냉정한 사람, 날카로운 사람. 아, 얘 너무 날카로워. 나 긴장되잖아, 나도.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져요? 내 마음도 차갑고 날카로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 따른 내적 결과이지 온유 자체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차가운 사람이랑 만나는데 내 마음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온유한 자를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먼저 찍히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얘기했을 때도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까지 잉? 이거거든요. 애통하는 자를 얘기했을 때도 잉? 약간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들. 아니,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닌가? 라는데 가난한 자를 얘기하시고, 아, 뭔가 웬만한 일에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했는데 애통한 자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아예, 온유라고 하는 거는 그게 내면에 오는 결과물 같은 건데 그걸 어떻게 온유한 자라는 표현을 쓰지? 온유한 자는 노력해봐야 온유한 척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데 속은 날카롭고 차가워졌으면서도
따뜻한 척 하는, 그렇죠? 예의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왜 예수님은 온유한 자를 얘기하셨나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결과를 갖게 되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상황에 의한 결과라고. 좋은 사람이랑 있으면 온유해진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선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 내 안에 온유함을 갖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한결같이 나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신데 내가 지속적으로 그분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이 한결같기 때문에 온유함이라는 내 정서도 한결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객관적인 제3자 눈에서 볼 때는 내가 온유한 자로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 자체가 온유하다는 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불이 들어오죠. 이유는 뭐예요? 자체적으로 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죠. 전기가 이 건물에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진다 라고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인지하죠.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내부적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의를 갖고 있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감정이 온유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삼자의 눈에 보기엔 저 사람은 되게 온유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내적 성숙의 상태가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게 다 단절되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온유해집니다. 하나님과 계속 호흡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들이마시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들을 내어뱉을 줄 알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이마시고 나의 외로움과 나의 어려운 정서들을 내어실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들이마시고 세상에서 준 내 잘못된 가치관을 내쉴 줄 알고 이 호흡이 계속 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주시는 내적 감정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데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랑 있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나를 선의로 갖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런 상태들이 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을 이미 갖고 있어요. 내면의 온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내면의 온유함이 태도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태도로 나타나요? 부드러운 태도로 나타나죠? 따뜻한 태도로 나타나죠? 첫 번째 누구에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인간관계를 먼저 떠올리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인간관계도 떠올리지만 위와의 관계도 많이 떠올리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온유한 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잘 훈련된 말을 이 말은 되게 온유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기수를 되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기수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수가 명령하는 거에 되게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말이 보기에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해도 기수가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그렇죠? 내가 이게 좀 힘들어도 이것을 기수가 기뻐하면 해주는 거고. 왜? 기수에 대해서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말이 기수에 대해서 강팍해. 그래서 기수에 대해서 차가워. 그런데 막 험한 길을 막 절벽으로 가는데 막 뛰라고 그래. 그럼 말은 어떻게 하겠어? 강팍한 말은 멈추겠죠. 그럼 기수만 날아가는 거고. 온유한 말은 뛰겠죠. 그럼 같이 반대편에 도착하는 거고. 이런 걸 온유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한테는 없는 용례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도 온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위와 아래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론 중요하게 떠오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당시 용례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 생각에 딱 납득이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도 그걸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수용해 보려고 하고 라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는가만 관심이 있지. 너 저번에 이렇게 나한테 좀 나름대로 네 입장에서는 서약하는 기도를 했는데 너 그거 싹 어겼어. 하나님은 좀 섭섭하신데 네가 사과나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기억도 안 나. 내가 그런 서원을 했는지. 관심 없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범죄했어. 그럼 하나님 마음은 좀 안 좋을 거 아니야. 관심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은 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 관심 없어. 하나님한테 무관심해요 기본적으로. 뭐만 관심 있어요? 나한테 뭘 해주나 관심 있죠. 하나님한테 차가워요. 그리고 뭐해? 하나님한테 날카롭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야? 뭐 나 이용하려는 거야? 왜 인생 계획을 이따위로 해? 나한테 선한 거 맞아? 의로운 거 맞아? 함께 한 거 맞아? 이거 내가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날카로워. 굉장히 예민하고 파르르 하고. 왜? 하나님에게 온유하지 않아. 하나님에게 이게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과 강팍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본 감정이 강팍하면 하나님이 어려워요. 이 사람과 관계하기가. 그렇죠. 무슨 말을 하면 꼬투리 잡고 기본적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나한테 접근하니까 뭔가 이렇게 잘 풀어가기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변에 강팍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걸 그 사람이 뭔가 풀어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나에 대해서 너무 날카로운 논리를 펼치고 내 입장은 관심 없고 자기 입장과 자기 논리만 막 펼치는 사람이랑 관계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이 온유해진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좀 귀 기울이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죠. 온유가 만드는 가장 큰 변화는요. 물론 매번 그걸 강조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온유가. 내가 하나님에게 온유한 게 되게 중요해요. 온유한 사람이다 얘기할 때 최소한 50%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온유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온유하네 라고 할 때 사람에 대한 건 그렇게까지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하나님에게 온유한가가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기한테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 나한테는 하나도 안 온유하면서 저기서 온유한 사람은 나한테 온유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얘가 어디 가서도 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 근데 나한테 엄청 까다롭게 그럼 나한테 얘는 온유한 애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 온유한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중에 갖고 가셔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자주 안 들었을 것 같아서 강조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 내가 온유한가? 내가 하나님께 강팍하다면 그럼 관계가 잘 되기 어렵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강팍한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온유해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어떤 대상에게 온유해지는 게 중요해요? 나 자신과 나의 삶에 온유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걸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내 삶을 볼 때 관점이 하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나의 문제적인 부분들도 보이겠지만 나의 좋은 부분이 보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온유해져요. 여러분 다시 나라는 사람 전체에 대해서 온유해진 게 아니에요. 온유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좋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팍해야 돼요. 온유라는 개념에서는. 근데 내가 그전에는 어떻게 봤냐 하면 내가 그전에는 나라는 사람을 볼 때 내 단점만 봐.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너무 냉정해. 난 되게 별로야. 이렇게 내 단점만 보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되게 날카로운 논리를 펼쳐. 내 입장이나 이런 걸 헤아리질 않고 그냥 넌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막 이런 식이란.
그냥 나에 대해서 강팍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온유함을 받으면 나에게 이런 문제는 있지만 나란 사람 자체는 이런 좋은 면이 있다는 걸 내가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뭘 갖게 돼요? 일정 부분 따뜻한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도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질문이에요. 나는 나에게 어느 정도 따뜻한가?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부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강팍해야겠죠. 그건 자연스럽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삶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의를 갖고 계시다는 건 내 삶에 하나님의 선의가 일정 부분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내 삶의 일정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삶을 바라볼 때 진짜 그지 같은 세상. 내가 죽지 못해 살지 이런 감정선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삶을 대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강팍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드러워진다.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온유해지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때는요. 불특정 다수에게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에게 온유해져요. 나쁜 사람 말고 나쁜 사람한테 우리가 좀 강팍해요. 그래도 돼요. 나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는 긍휼히 여김에 대한 거예요. 온유함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그 성격적 온유함을 가지려면 성전 전화하러 가셔서 여러분 여기서 장사하시는 건 사실 좀 말씀에 저기 금화 파시는 분 좀 바깥쪽으로 좀 이동해 주실래요? 막 저기 새 갖고 계신 분 여기서 300m만 이동을 해주시면 사실 예배도 되게 경건할 수 있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도 이게 온유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가서 막 뒤집고 막 엎고 걷어차고 막 나가 이 새끼들아. 하나도 안 온유해. 제자들이 뭐 또 실수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온유바 쌤 스타일이면 어떻게 해요? 그랬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언제까지 니들을 참아야 되냐? 진짜 언제까지 참으리요? 막 사람 말 그렇게 해. 내가 많이 느려요 예수님? 느려 터졌어.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너한테 대해서 엄청 뭐라고. 바리새인들은 뭐 멀리서 걸어오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멀리서 걸어오는데.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심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강력한 도전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셔 성질을 내신 거 아니에요. 강력한 도전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거친 표현들도 사용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어떠세요? 부드러우세요? 아니죠. 너무 애통하시죠.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죠. 긍휼이 안타까우시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고요. 따뜻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온유함은 뭐에 대한 거냐면 사람이 될 때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좋은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능력. 좋은 사람의 좋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한테는 다 잘하지 않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이 관계에 대해서 영적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나쁜 관계를 이슈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관계의 큰 문제는요. 나쁜 관계를 어떻게 핸들링하지 못해서 보다는 좋은 관계를 어떻게 가꿀지 몰라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서 나쁜 관계가 중요하겠어요? 좋은 관계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큰 결여가 있다면 그것은 나쁜 관계를 핸들링 못해서 벌어진 상황이겠어요? 좋은 관계를 잘 가꾸어내지 못해서 벌어진 상황이겠어요? 내가 관계적인 큰 결여가 있을 때는요. 내가 좋은 관계를 잘 가꿀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좋은 관계를 자꾸 죽어나가니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적으로 좋은 관계를 대하는 고민은 없이 갈등이 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쁜 사람 이걸 어떻게 할까에 집중하시는 건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좋은 관계는 잘하고 계십니까?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관계, 좋은 사람에게 온유할 줄 압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에게 온유해요. 저 사람은 참
따뜻하게 바라볼 만한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선한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느껴요. 왜? 좋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따뜻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막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나한테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온유해지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내 살기 바빠서 저기 좋은 사람이 안 좋은데 내가 알게 뭐야.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비교를 해요. 쟤는 나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애네. 난 왜 이 모양이지? 쟤는 나보다 참 삶을 잘 살아왔구나. 난 되게 그지같이 살았구나. 그래서 걔랑 관계를 하면 열등감 같은 걸 느껴. 왜 그런지. 좋은 사람을 보면 이용하려고 그래.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네. 내가 가서 뭐 이렇게 얻어먹을 거 없을까? 좋은 사람 보면 정서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관심 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인정은 나한테 정서적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냥 계속 관심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한테 관심과 인정을 안 주면 비난하고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랑 관계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내 살기 바빠서 관심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나를 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익을 얻으려고만 해요. 좋은 사람인데 내가 정서적 유익을 얻으려고만 해요. 그럼 그 좋은 사람이 나랑 관계를 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라고도 우리 둘 사이에 건강한 관계가 맺혀질까요? 내가 좋은 사람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차갑고 평가적인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해. 날카로운 논리를 그 사람한테 펼쳐. 그 사람이 나랑 좋은 관계가 맺혀질까요? 안 되죠. 그래서 좋은 관계가 이렇게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블랭크가 생기고, 그 관계의 블랭크에 어쩌다가 생긴 우연한 관계들이 채워지면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면, 그럼 내가 사실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이 가능하긴 한데,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관계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그러면은 복잡한 관계, 우연히 얻은 관계가 나를 채울 수가 없고, 그건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되시면 관계적인 문제에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저 사람이 뭐 좋다 좋지 않다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냐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찌됐건 객관적인 기준에서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저 사람이 나랑 그런 관계를 안 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건 이해관계적 인간관계죠. 근데 그때는 긍휼력임이 필요하죠. 내가 먼저 다가서 그 사람의 현상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도 얘기하세요.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온유할지 모르면서 긍휼력임을 한다? 글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온유를 한다는 말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온유를 할 수 있어요. 온유를 해야 긍휼을 읽을 수 있고, 긍휼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뒤로 가면 수준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의를 위해 목마르지 않는 자가 이를 위해 핍박받을 수 있을까? 아니죠. 앞부분이 돼야 뒷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서로 내 정서를 채워. 그럼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뭐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이걸로 내 정서를 채우지 않아도 돼요. 그게 돼야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 살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 받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에서 벗어나면서 건강한 관계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 내가 내 삶과 나 자신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래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갖는 거. 내 중심에서부터. 처세술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뭘 기업으로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얘기하시죠. 이 푸절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무리하면서 정리합시다.
첫 번째, 다시 반복할게요.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마음을 내 안에 기본 감정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은요, 내면의 변화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돌보고 뭐 이런 다른 흐름들이 있죠, 기독교가 아닌. 근데 거기에서 도달하는 정점은 사실 온유함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진 상태. 그렇죠? 내 마음이 따뜻하고 부러운 거야. 그래서 그지 같은 세상에서 살고 내가 짜증나는 사람들 살아가는 데 있으면 그 장면에서는 내가 강팍해집니다. 인생 전투력 있게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가서 뭐 성전에서 한번 때려 부수고 해야지. 근데 그게 내 기본값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는 처세술을 배워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나를 다 따뜻한 줄 알아. 그렇구나. 근데 집에 오면 그 새끼 진짜 못다한 말이 막 넘쳐가지고 막 남편을 붙잡고 밤새도록 그게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막 설명을 하고, 그럼 가서 얘기를 해.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 내 사회적 위신이 있는데 네가 들어.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이 따뜻해요? 거기 가서는 얘가 나 미쳤나? 하고 내 할 말 다 해. 성전 없고. 근데 집에 와서는 생각도 안 나. 하나님께 주시는데 따뜻한 부드러운 기본 감정으로 살아가. 왜 그게 내 인생에 중요한 애가 아니잖아. 그 감정을 내가 왜 가지고 들어와? 그 중요한 애도 아닌데. 내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너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못된 애야. 내가 좀 이래. 못된 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좋지 않은 상황과 좋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감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적 기본값이 되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이 여러분 내면의 기본값이 되면 안 돼요. 내 내면의 기본값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중에 느끼는 부드러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서 그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긴 하다. 저 사람이랑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게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뭐다? 여러분들 내면의 성숙에 대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시면 그럼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어요? 호흡을 하세요. 그러면 온유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이라는 건 뭐다? 소중한 걸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걸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게 온유함의 키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분이시지라는 걸 알아보게 돼서 하나님을 온유하게 대하는 거.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소중한 거지라고 해서 나를 온유하게 대하는 거.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지라고 해서 나를 온유하게 대하는 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사람들이지 하고 그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는 거. 이게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눈이에요. 온유함은 나쁜 것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에 대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내가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아까 빠뜨려서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내가 강팍해져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상황이 주는 내 감정의 기본값이 차갑고 냉정해져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에게, 가족이겠죠, 보통은. 내가 차갑고 냉정하게 돼요.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을 기본값으로 갖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주는 감정을 기본값으로 가진 다음에 여기다가 내 날카로움과 내 차가움을 쏟아내고 그게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 적이 따뜻하게 될 힘을 얻는다? 세상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마세요. 도박을 해라, 차라리. 왜 내 자산을 그렇게 함부로 쓰십니까? 내게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게 소중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온유하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눈이다. 온유함은. 그래서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게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건 사명의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파트 평수 늘려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너에게 넌 이제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아름다운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애구나.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게.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그 사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를 사용할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죠. 어떤 사람이 사명자로 살겠어요?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 사명자의 기본 태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온유하지 않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만 하는데 되게 까다롭게 굴어 막. 아니 그게 맞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가서 차리든가. 직원인데 그렇잖아요. 냉정해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관심 없어. 내가 월급 뽑아갈 생각밖에 안 해. 그 사람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회사를 좋게 할 마음은 없고 계속 자기 관점으로 회사를 평가하고 그 직원 아무리 유능해도 못 써요. 오래 못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명자가 되려면 일단 하나님한테 온유한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하면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제가 이해가 좀 덜 돼서 그러는데 잘하려면 이해를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물어보고 알아가고 이런 직원 좋아하잖아. 이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랑 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가르쳐 주시죠.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일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사명자로 살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근데 벌레 같은 제가 이러면 사명자로 살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되게 소중하고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존재구나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들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용사로 부르지 않으시고 군사로 부르셨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 위대한 거인이 모든 걸 휩쓸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죠. 하지만 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죠. 예레미야도 있고 있는데 우린 아니야. 우린 기본적으로 군사로 부름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외고 우린 기본적으로 군사로 부름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동역자와 함께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쟤는 나보다 더 은혜 받은 것 같네? 짜증나. 쟤는 환상도 봤대. 개 짜증나. 하나님 왜 나는 그런 거 안 해줘요? 하나님께서 쟤를 나보다 더 높게 쓰시는 것 같대. 실망돼. 하기 싫어. 안 할래 나 그냥. 제가 더 빛나는 거 하는 것 같아. 나 짜증나. 못 하겠어 그러면. 안 맞아. 쟤 나한테 약간 이렇게 해서 싫어. 이렇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으로 연결해 가야 되는데 내 개인 취향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거나 이익이나 이해관계로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익숙해져 있으면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명자가 되려니까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되는 거예요. 10년이 가난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랑 깊은 호흡에 있는 사람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온유한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뭔가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의미 없었던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고 뭔가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사명은 그렇게 진입하면 진입이 안 돼요. 그건 자기 안에 있는 사회적 자아의 결여를 채우려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내면에 이미 차고 넘치는 상태가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명의 삶이라는 건 헌신의 삶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의 삶이란 말이에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조명을 받고 내가 업적을 갖고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고 싶은 사람은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여의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결여의 사람이 아니라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사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건데 온유에 대한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온유로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세요. 온유는 내적 가치가 아니라 상태니까 나는 온유하지 않아. 목사님 알고 봤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강팍한 놈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 기도시키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강팍했던 걸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온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유는 하나는 상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나한테도 강팍하네, 하나님한테도 강팍하네,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강팍하네, 내가 차갑고 날카로운 마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네. 아, 내가 좀 온유하지 않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호흡이 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호흡을 좀 늘려야겠다.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에 대해서 항상 기대감의 자세로 들으셔야 돼요. 아, 온유해지고 싶다. 난 온유가 제일 좋아. 왜? 난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의해주려고 목마른 건 뭐 내가 막 그렇게 편하는 거나 애통하는 것도 난 좀 불편하잖아. 온유가 최고예요. 내가 제일 편하고. 온유는 진짜 나한테 좋다니까. 내 마음이 따뜻하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 여러분, 천국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뜻하고 내 마음이 부드러울 때가 제일 좋지 뭐. 여러분들이 상황적으로 뭐 바라는 거 그거 되면 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질 줄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가 성공하기 바라는 거, 내가 좋은 집 살기 바라는 거, 내가 경제로 여유 있기 바라는 거, 그러면 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차가운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날카로운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유에 대한 깊은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은혜가 있으신 분이면 온유하지 않은 건 딱 하나예요. 세상이 주는 감정이 내 기본 감정이 돼서 기본값이 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인 거 너무 당연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뻔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기본값은 뭘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로서 오는 것이 내 마음의 기본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온유를 갖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냐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주님 제가 온유를 구합니다. 전 그냥 그 문장을 쓰긴 해요. 주님 제가 온유를 구합니다. 온유를 구합니다라는 문장을 쓰긴 하는데 그냥 그 한 문장을 천천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셔. 라는 걸 계속 묵상해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왔던 어떤 불안감 같은 거, 그렇죠? 그게 천천히 가라앉고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의를 갖고 계셔.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적인 상처로 내가 마음 상하고 뭐 그랬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왜 쟤는 나한테 이러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 하게 되면서 그 소음이 싹 줄어들고 이 감정선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라는 그 감정선에 도달해요. 그럼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이 온유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차갑고 날카로워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온유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냥 천천히 첫 문장은 저는 그냥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첫 문장은 그냥 하나님 저 온유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온유를 구합니다. 저 온유를 구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문장으로 넘어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십니다라는 문장으로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이나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떠오르면 그것들을 또 내려놔요. 그것들을 또 고백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귀하심을 고백해요. 전 보통 이 흐름으로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게 소중합니다로 기도할 때쯤은 마음이 확 풀려 있어요. 따뜻해져 있고 부드러워져 있고 그러면은 무릎을 꿇을 때 나를 좀 이렇게 마음을 날카롭게 하고 차갑게 했던 상황과 관계들에 대해서 내가 훨씬 여유가 생겨 있는 상태예요. 그 감정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운데 있었던 게 바깥쪽으로 싹 밀려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 가운데 있어요. 그럼 편해져요. 편해져요. 이게 잘 될 때 저는 온유한 사람으로 나타나죠. 물론 여러분들은 강팍하게 보시겠지만 그건 말투 때문이에요. 제 마음은 온유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인간관계의 태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가 태도적으로 온유해? 아니라니까. 그 얘기 어디에서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라고 하신 다음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한테 배우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잖아요. 차갑게 하고 날카롭게 한다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온유의 기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고 우리한테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마음의 쉼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겠는 우리도 그렇게 마음의 쉼을 누리길 바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온유함을 누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배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강팍함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주시는 그 온유함을 누리며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온유를 구합니다. 온유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을 강팍하게 한 어떤 것들이 떠오르다면 그걸 좀 고백하면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의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좋음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부드러움이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주님의 온유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시고 함께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께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위로도 임할 것입니다. 그 일이 해결되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관계와 마음과 상황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로 초대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돌봐달라고, 도와달라고, 함께해달라고 그들의 기도 제목 아뢰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던져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의 마음이 계속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여기서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에게 선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 안에 온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차가워진 마음이 다시 한번 따뜻해지게 하시고 내 날카로워진 마음이 다시 한번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무엇보다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분들의 내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온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유하신 은혜에 힘입어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내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겠사오니 저 온유의 은혜를 이들의 심령 가운데 더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